자,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 에레미야 29장 11절 먼저 봅시다. 29장 11절.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로마서 15장을 봅시다. 로마서 15장 12절 13절.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는 그 자신이 소망이 되시고, 그 자신이 소망이 되시고, 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자, 나아가서는 그에게 소망을 둔 자에게 장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자, 그 하나님 자신이 소망이 되시고, 또 그 소망이 되신 그에게 소망을 두는 자, 그에게다가 그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자, 시편 146편 5절에도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장래 소망을 이루어준다. Unexpected end. 그래서 unexpected end, 정말 바라는 그 끝을 반드시 이루어주고 마신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다가 나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의인의 부활이라고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그랬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소망이 있으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바울의 신앙, 바울의 목표, 바울의 정한 그 표대는 의인의 부활이죠. 자,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의인의 부활, 나아가서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들었던 대로 첫째 부활에다가 소망을 품고 그 관약의 표대에 이르기까지 정신없이 다름박질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좌절이 온다 할지라도, 또 실망이 된다 할지라도 절대 쓰러지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그 달려가는 길을 마치는 생활을,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나의 소망은 뭐죠? 간단하게 예수요, 또 나아가서는 첫째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도 소망 다 있어요. 그래서 소원, 아니면 바라는 것이 뭡니까? 또 소망이 뭡니까? 꿈이 뭡니까? 다 같은 말로서 어떤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말하라 그러면은, 그냥 요새 노인들은 다 한결같이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1 앓다가 팍 죽자 4. 그래서 9988 234. 예. 그런데 노인은 자고로 이제 그렇게 변함없이 사실은 무병장수, 그게 물론 오래오래 살고 싶은 것보다도 가족에게다가 노를 끼치지 않고 누구에도 폐를 끼치지 않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소박한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막 변하고 있습니다. 젊은 아이들은 지금 점점점 소망이 바뀌어져서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옛날에 어릴 때는 너 자라면 뭐가 될래? 뭐가 되고 싶으냐? 그럼 남자애들은 소방수, 군인 그거 되고 싶다 그러고, 여자들은 무슨 나이팅게일 같이 간호사 이런 거 되고 싶다 그러고, 또 교회에 다니는 애들은 선교사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이들은 달라졌습니다. 이젠 바라는 뭐가 달라졌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깜짝 놀라요. 너 뭐가 되고 싶냐? 유튜버. 나 참나. 요만한 애가 5살 먹은 애가 유튜버라고 그러는 거야. 왜냐하면 그런 애들이 요새 조회수가 100만이 넘어가지고 걔들이 이미 돈을 이렇게 벌어가지고, 걔는 앞으로 공부할 필요도 없고 취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일할 필요 없어, 그거 가지고 살게끔 그렇게 이미 돼 있는 그런 아이들이 나오니까, 나도 잘하면 돈 들어 힘들어 어떡하다 다 히트하면은 그렇게 된다 싶으니까 꿈이 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나 그 자기의 꿈을 어떻게 막냐 이거야. 자기 그렇게 이제 원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출세하고 쉽게 횡재하고 쉽게 출세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해봐도 안 되고, 또 살아봐도 안 보고, 노력해도 안 되다 보니까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살을 택합니다. 이 자살이요, 자살이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신병이 있어 어렵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또 고립되다 보니까 어렵기도 하지만, 사실은 원인은 그것보다도
더 깊은 원인은 자괴감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를 보니까 내 스스로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기 스스로 심판하기, 재판하기를 안 하는 소망 없는 그런 자야. 살아봤을 때 아무 바랄 것이 없는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걸 이기지 못해서 그들은 요새는 무슨 자기 선택이라 말하던데, 하여튼 그렇게 자살을 한다는데요. 이 한국이 지금 지가 떠나올 때 한국하고 지금 한국은 그야말로 이제 천양지차예요. 저는 이제 그 미국을 좋아했던 이유가 미국의 그 혜택을 받아가지고 전쟁도 우리가 이제 1950년대에 이렇게 독립도 했고, 또 6.25 전쟁에서도 살아나기도 했고, 뭐 이런 것들 봐가지고 미국에서 오는 구제품, 또 미국에서 오는 무슨 전중국에서 오는 그런 좋은 문물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환상을 갖고 나아가선 존경심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요새 오는 사람들 지금 뭐 생각해 보니까 뭐 저하고 물론 반대가 차이가 나긴 하지만, 나이가 연대가 차이가 나지만 다릅니다. 이제는 미국을 보는 눈도 다르고 또 미국에 대한 어떤 시각도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이 지금 경제 대국, 그럼 12위 나아가서 11위 뭐 여기를 이렇게 지금 세계 참 아니야 천지개벽이에요. 왜냐하면 1950년에 쑥대밭이 되었던 나라인데 워낙 초가집만 했기 때문에 큰 빌딩이 없어서 많이 무너진 것 같지 않지만 다 불타고 다 무너지고 쑥대밭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70년 만에 경제 대국 11위 뭐 나아가서는 지금 연 소득이 3만 불이 넘는데요. 그래서 지금 아나무인이야, 얼마나 콧대가 높을지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뭐 잘했어, 하여튼 수고해서 참 많이 발전시킨 거는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선진국 그런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이 지금 13년째 1위래요. 1위의 부동의 1위라는 그 위를 부동에 움직이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1위를 하고 있대. 예. 하루에 36명이 자살을 하고 40분에 1명씩 자살한대요. 아니 그렇게 다 잘 사는 선진국이 되고 모든 문명을 다 문화 문물을 다 누리면서 왜 이렇게 자살률이 많아지는가? 예, 아마 국력이 자라가면서 국가의 위상이 자라면서 자기의 위상도 자랄 줄 알았는데 점점 나는 안 그렇고 다른 사람만 그런 것 같으니까 거기 또 자괴감을 느껴가지고 결국 이제 아마 자살을 택하는 것 같아요. 자살을 그럼 제일 안 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들인가? 잠비아, 기니, 가나,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참 저 사람들 외산할 정도로 한심하게 산 사람들이 오히려 자살 제일 안 한대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비교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 무슨 실망하고 자괴감을 갖거나 무슨 그래서 그들이 자살 택하자는 그런 정도 그런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어떻든지 이제 사람에게 소망을 뭐냐, 문제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 소망을 줘야 사람은 행복하게 산다. 그래가지고 이제 1980년 굉장히 유행했던 신학 아류가 있었는데 바로 이제 소망의 신학, 나아가서는 번역의 신학이에요. LA에 있는 수정교회의 로버트 슐러 목사라든가, 또 요새는 근래에 있는 조엘 오스틴이라든가, 또 조이스 마이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세상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건강하고 몸도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범사도 잘 된다. 그래가지고 성공신학,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건강도 하고 예수 믿으면 세상 출세할 수 있다. 잘 된다. 이걸 막 붙이니까 전도 안 해도 교회가 미어질 정도로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연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 바라는 대로 된다고 되는지 모르겠지만 됐다 할 때도 그들은 속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우리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 그야말로 바랄 것이 없이 완벽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뱀이 있었고
뱀이 마귀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뱀이 마귀의 말을 했어요. 여자에게다가 이제 네가 선악과 먹어도 죽는다 하나님이 하셨다 했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오히려 하나님 될까 그런다. 그래서 바랄 게 없이 만족한데도 또 막상 또 찔르니까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되는 걸 내가 생각 안 했네. 오 마이 갓, 하나님 되면 한번 그거 해보지. 이러다가 결국은 조상이 아담이 먹고 하와도 먹고 아담이 먹고 인류는 결국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을 갖다가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헛꿈, 헛소망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은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그때로 시작해서 인류는 고생문이 열린 거예요. 욥기 14장 19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께서 사람의 소망을 끊으셨나이다 그런 거예요. 주께서 사람의 소망을 끊으셨나이다. 뭐에 대한 소망을? 세상에서, 현실에서 잘 되는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그걸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주 원천 단절해 봉쇄해버린 거예요. 사실 그때부터 인간은 정상적으로 바라는 것은 있으나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원하는 건 있으나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꿈은 있으나 꿈이 깨지는 게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됐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그게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 그런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한 이유는 앞으로 진짜 내가 아까 에레미야에 읽은 것 같이 나의 재앙을 내가 아노니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은 평안이요 너에게 주려는 것은 바로 장래 소망이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그런 예정을 갖고 지금 이렇게 인류를 경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종살이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종살이 한다는 말은 그야말로 노력, 노동,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은 자기 소유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죽어도 이래도 소유는 주인 것이요, 자식을 많이 낳아도 결국 자식도 주인 것이요, 아무 세상에서 바랄 것 없이 사는 종살이를 430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어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다가 전화로 한 말이 있었어요. 내가 네 조상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 그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해방받는 것도 좋은데 거기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니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하여튼 어떠다 뭐 그냥 우여곡절 끝에 안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룻밤 사이에 뛰어나왔습니다. 해방받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불기둥, 구름 기둥을 따라 나왔는데 가다 보니까 거기가 어디냐 하면 광야예요. 광야. 예, 광야. 자국계도 똑같은 환경인데 거기서 어떻게 인간이 뭘 해도 뭘 이루고 났던 뭐를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야. 전혀 없는 거야. 정말 살맛 안 나는 거죠. 매일매일 하루 죽지 못해서 만난 먹고 살고 또 물을 또 반석 쳐서 주시니까 그걸 마시고 살아도 이게 사는 거냐? 살 재미없다. 살고 어떤 소망도 없고 그렇게 살고 있었으면서 그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받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지킬 수가 없었지 막 반항을 했죠. 그들에게다가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게 하려 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야기는 시편 78편 7절로부터 이제 71절까지 쫙 굉장히 깁니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게, 뭐를 잊지 않게 했죠? 종되었던 그들을 해방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종되었던 그들을 해방시키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 그냥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민족에게다가 소망을 따라서 소망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려고 했는데 그들에게 그거를 기억하게 하고 또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약속을 지키게 하려고 조건으로 해온 것이 뭐냐면 계명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오히려 반항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다고, 하나님을 하고 실망시키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죠. 결국은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빠져나간 사람은 단 2사람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광야 엎드려서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 두 사람은 살아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그 두 사람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던 10명이 있었었는데 12명 중에서 두 사람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됐고 나머지 10은 못 들어가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탐꾼 12명인데 10명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왜 죽었냐 하면 실상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거기 그런가 한번 가서 정탐하고 오라 보냈는데 그들이 가서 보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오 마이 갓, 그 땅 어휴 사람도 얼마나 큰지 또 그들이 먹는 하다못해 이런 포도가 그냥 막 호황만 하고 이런 거 먹고 이런 거 이렇게 큰 사람들 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그들이 보니까 우리 그들 눈으로 보기에 우리는 그냥 메뚜기만도 못하니 우리는 가면 직살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 땅 거민의 칼에 우리를 망하게 하신도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 보내가지고 그 땅 거민의 칼에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아니 하나님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것에 소망을 갖고 가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거짓 정보를 흘리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결국 그들은 다 못 들어간 거고 결국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명은 뭐랬냐 하면은 그 땅을 내가 가보니까 탐지해 보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또 그 땅은 과연 진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도소이다 하면서 그들이 보는 관점이 달랐던 거야. 가서 본 사람 똑같은 광경을 보고 똑같은 환경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와 정말 여기는 와서 살면은 살만한 곳이네. 어떤 사람은 아유 여기는 더 죽을 곳이네 해가지고 관점이 달랐어.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간 것이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땅을 같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걸 가나안 정탐꾼 땅에서 보여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땅을 밟을 것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이렇게 그것을 샘플로 보여준 케이스가 그 케이스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가고 또 그 후손이 살아가면서 결국은 또 그러면서 그들이 또 그 가나안 땅 사람들과 같이 연원을 하고 그들의 신을 또 수입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정말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과 전혀 다른 바가 없는 그 이방인 소위 말해서 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방인들과 그렇게 신 없는 사람같이 신의 계약 없는 사람같이 그렇게 막 사는 것을 그들이 또 사는 것을 그들이 사모하고 같이 막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실망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전쟁 나면 지기도 하게 하고 또 온역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재앙을 쏟아붓지만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나아가서는 또 그들 갖다 또 적군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이러면서 재앙과 저주라는 것이 막 반복되게 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은 이스라엘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가 절망적으로 이제는 되게 된 것은 이제 그들의 많은 족속 중에 12족속 중에서도 유다종이라는 일부만 내놓고 나머지 족들은 다 그 인근에 있는 이방들과 섞여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이스라엘은 사실 이름 자체가 아까울 정도로 유다족만 남다시피 한 거예요. 베냐민이 약간하고 그렇게만 남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국력도 죽었고 민족수도 죽었고 이제는 그들은 수많은 전쟁 많이 졌고 그래서 이들에게는 소망 없는 민족. 이스라엘 하면은 신의 백성이요 신의 선택된 백성이라서 신이 항상 싸워주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항상 승승장구하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조차 할 수 없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다시는 어떤 그런 나라로서 또 부강한 나라로서 다윗의 때같이 그런 영화스러운 나라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 전혀 없다고 실망하고 살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실망하지 않도록 또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예언에 보면은 예레미야 30장 21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서 너희들 중에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또 그 왕은 본족에서 날 것이다. 그 왕은 본족에서 날 것이다. 그 말은 이제 이스라엘족 나가선 유대족이죠. 그 중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통치자가 또 그들 중에 나올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그뿐이 아니라
또 31장 22절에는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세상을 또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것이다 하면서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고 해서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22절. 예레미야 패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다시 한번 패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또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패역한 딸 누굴 말하죠? 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다가 그들의 방황하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시면서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다. 그게 뭐냐면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그랬어요.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남자가 여자를 안는 게 정상입니까?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게 정상입니까? 물론 나는 지금도 우리 와이프가 날 안아줘요. 뭐 그렇다면 별거 아니겠지만 뭐 그런 사람은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그런 말이 아니죠. 원래 여자가 어디서 나왔죠? 갈비뼈가 남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가슴 안에 품어 있는 게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할 것이다. 곧 여자가 남자를 안을 것이다.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아서 안는데 이거죠? 마리아가 누굴 낳아서 안는다? 그러니까 본족에서 통치자 나올 것이다. 너희들 중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근데 그 왕은 그 애미에게서부터 안김을 받을 것이다. 그런 뜻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사야서 9장 16절 같은 데 보면은 처녀가 아들 낳으리니 처녀가 아들 낳을 것이다. 똑같은 말이죠, 이제 이 얘기가. 예.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신다는 걸 이렇게 이제 예언을 깔아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33절에 가니까 31장 33절에 가니까 또 그때 그것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그날 후 즉 여자가 남자를 사내아이를 안았을 때 그 말이죠. 그날 후에 즉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은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나. 아멘. 예, 이제 처녀가 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 말이죠. 그때는 이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이다. 그때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관념적으로 상상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안다. 그 말은 경험적으로 안다 그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알다. 경험적으로 알다. 자,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온 자요. 나아가서는 비록 그가 하나님 아들이라 할지라도 본족을 통해서 그의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그가 사람으로 오셨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그가 이제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내가 누군지 알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시는 것을 알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럴 때 그가 하시는 일은 그가 바로 너희의 죄악을 사하시고 만약에 너희가 그 죄악을 사하시고 할 때는 절대로 그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신다. 이게 바로 그와 너희들과의 세울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좋습니까? 예, 이렇게 그런 날이 온다. 이것을 예언해 나섰습니다. 자,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자도 없었고 또 환영하지도 않았었고 지들 멋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가 나타났어요. 자, 어디에 나타났어요? 성전 앞에 나타나셨어요.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그런데 그
성전은 손으로 지은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의 죽음과 부활을 말했다 했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 죽음과 부활.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을 때 아들이라 인자라고, 바로 그 인자가 오신 목적은 결국은 죽었다가 부활하겠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시겠다,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그 성전을 헐라는 것은 이미 벌써 성전된 자기 몸이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뭐를 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죠? 이스라엘 소망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럴 때 그들의 소망 단 한 가지, 뭐 과거에 애굽에 갔을 때도 소망, 또 지금은 이제 더군다나 다른 인접국으로 이제 또 포로로 갔을 때 그들의 소망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예요. 이스라엘 꿈은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나는 언제든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소망,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 그것이 너희의 소망이지만 그 소망이 아니라 이제는 육체가 살든지 죽든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모든 족속의 영혼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소망을 가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소망이 바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갖고 있는 소망이나 그 이후에 열방이, 그래서 로마서 15장 12절에는 이새의 뿌리에서 열방을 다스릴 이가 오실 것인데 그가 열방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열방의 소망, 모든 민족의 소망, 모든 민족 나라가 하나로 돼서 그 인구를 모신다는 뜻이 아니라 세계가 통일해서 한 나라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열방의 영혼이 오로지 그에게다가 소망을 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도 말해놨어요. 이제 예수 자신이 이제 그러니까 인류에게 소망을 줄 때 제일 먼저 입을 탁 벌려서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같이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인류에게. 장수가 소망이었었는데 잘해봤자 죽었다라도 희생이라도 한다면 다행이라 생각했었는데 예수가 던져준 소망은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걸 선포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샘플까지 다 보여줬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가 뽑은 제자들이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이적들 보고 뭐 기뻐도 했고 또 신도 났었는데 그러나 반대한 자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에도 들리고 하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가 신나고 좋은데 또 이 사람 세상 이 정권자들은 또 뭐 교권자들은 예수를 죽이려 하니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할 때 예수께서 뭐랬냐면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너희는 이제 기껏해 봐야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루살렘 돌아가는 게 너희 소원이고 아니면 죽어서 시체라도 돌아오고 싶어 한다고 그랬죠. 제가 설교했어요 과거에.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근방에는 자꾸 주택지가 늘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늘어간다고요? 공동묘지가 늘어간다는 거예요. 자꾸 공동묘지화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꿈은 나는 살아서 육체가 못 돌아가면 죽어서라도 죽은 시신이라도 돌아가리라.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한다는데 이제는 육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죽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내가 가서 초설 예비하고 초설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아버지 집. 예, 예루살렘이라는 곳도 이들한테는 환상적인데 아버지 집 가만 잡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버지 집이 어딘지 알죠? 어디 있죠? 예, 답십니까 아니라 어디 있죠 아버지? 영계 하늘. 끝도 없고 끝도 없는 하늘.
넓은 하늘 정도가 아니라 에덴 동산을 지으신 이가 폐쇄해버려가지고 없애버릴 것도 그렇게 아름답고 완벽하게 지셨는데 자기 자녀들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처소를 마련했을 때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꿈을 가지세요. 환상을 가지세요. 하늘에 대한 환상을 가지세요. 근데 이걸 갖다가 뭐 성경에다가 이제 조금 간간히 이렇게 환상 본산들이 기록하고 썼지만은 그러나 그걸 다 인간의 언어 가지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바울이 내가 13년 전에 내가 한번 낙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는 환상 광경이기 때문에 차라리 말할 수 없도록 금했다는 거예요. 막 섣불리 표현한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상상을 넓히세요. 꿈을 넓히세요. 더 키우세요. 확장시키세요. 아멘. 질적으로 양적으로 그런 곳에 내가 너희를 그곳을 하늘을 지었지만 그 하늘이 정말로 너희 왔을 때 실망하지 않고 너무너무 기뻐서 즐겁게 영원히 만족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완벽하게 장치해놓고 너희를 부르겠다 그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런 꿈을 예수께서는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지도층에서도 콧방귀 낀 사람도 있었어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아예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영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무슨 영계 하늘 이런 거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미 그 사회를 그 이스라엘의 유대 사람들의 교권의 그런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콧방귀 끼는 거죠.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께서 그런 희한한 이적을 많이 보여줘서도 그들은 감히 그가 하늘에서 왔다 안 믿어지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줄 안 믿어지고요, 하나님 아들 안 믿어지니까 이들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희한한 일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또 인기가 절정에 이러니까 차라리 이 엿을 몰아서 차라리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키면 좋겠다, 독립을 하면 좋겠다, 로마 나라를 갖다가 로마 나라 제국을 때려부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니까, 이스라엘 언제쯤 우리 회복합니까? 언제쯤 독립합니까? 현실에 대해서만 어떤 그 소망을 잃어버리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보러 왕 되소서 그랬죠? 왕 되소서, 임금 되소서. 근데 그런 말만 하면 예수는 금방 있던 분이 없어지는 거야. 이따가도 싹 없어지는 거야. 오마이갓. 그런 얘기만 꺼내면 없어지는 거야. 오마이갓. 이분은 이런 걸 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외면하고 이에 대해서 리스폰스가 없는가, 어떤 응답이 없는가, 반항하지 않는가 답답했었죠.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께서는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가 이 땅에 나와서 너희들 잡혔을 때 하신 얘기예요. 잡혔을 때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이렇게 잡힌 것을 그대로 너희들하고 잡혀서 죽는 것을 이렇게 당할 것이 아닌데, 아버지께서 내게 이렇게 나에게 보내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죽었다가 부활하게 하시는 사명을 줬기 때문에 내가 죽을 것이고, 또 빌라도보로는 그렇기 때문에 네게 바로 죽을 권세를 줬으니 나를 얼마든지 죽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수에 대해서 분개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메시아가 왔는가, 그들이 이스라엘 회복할 나라가 왔는가. 드디어 한국에 노래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 노래 항상 어릴 때 불렀는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 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나라 이결에 통일이 오라, 통일이 오라. 그래요. 6.25 지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남북이 갈라져 있고 지금도 갈라져 있지만 이 통일이 안 오는 것 때문에 항상 통일은 소원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은 항상 이스라엘 회복의 소원이다 이 말이야, 소망이다 이 말. 근데 예수가 나타나서 희한한 일도 하고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막 따라다니는 군중이 많다 보니까 또 인격에도 하자가 없어.
조금 못생기긴 했는데 좀 못생기셨나 봐. 좀 잘생기지 않으셨나 봐요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하여튼 그에게는 흠이 없이 왕이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왕 돼서 했는데, 이거 결정적인 순간은 피해버리고 그에 대해서 안 하고, 오히려 나는 내 나라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차라리 나는 이 세상 권세자에 의해서 죽으러 왔다. 그러나 나는 4일 만에 부활하겠다. 안 들리는 거죠. 죽겠다는데 그 다음에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렇게 해서 결국 그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결국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을 가는데, 그가 그 뜻대로 결국 죽게 됐습니다. 자,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가 죽으시면서도 전혀 제자들이 자기를 비호하지 않은 데 대해서, 또 다 도망간 거에 대해서, 또 아니면 무지한 자기를 갖다가 죽인 그 로마 정권에 대해서 한 번도 한탄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 이뤘다,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요. 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니다. 시편 71편 14절을 말해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죽는 자리에까지 가서라도 나는 소망을 품고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욱더 주를 찬송하리다. 오히려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이 보이고, 이제는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이 보이고, 절망이 앞서서 마지막 절망에 더 이상 한 가닥도 소망이 없었을 그때 그가 하는 말씀이 나는 주를 찬송하리다. 왜냐하면 자기는 죽어야 살기 때문에,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야 죽어야 사는 법칙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살리라. 죽음은 과정이고 결과는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의 죽음은 과정이요, 그의 부활은 죽음의 결과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시고 아버지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일어나라 할 때 계명에 순종해서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서 거짓 소망을 심은 마귀, 하나님같이 되리라 했던 그 거짓 소망을 인류에게 심어줬어요. 죄를 짓게 했어요. 결국 죄로서 그 종을 삼고 그들을 갖다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발목을 잡고 있는 마귀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흘리신 피, 예수의 피, 구속의 피, 그 피를 뿌리셨을 때 전 인류에게 그 피 뿌림을 받은 자에게 참 소망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참 소망.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구약시대 때 사람들 예수의 영혼이 죽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예수의 피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은 그 피가 영혼에 떨어져 가지고 이미 죽었었던 영도 살아나는 것이지만은, 오늘날의 이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뿌린 피를 받은 사람, 이미 받은 사람은 영이 죽은 경험 없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믿음에 있는 엄마가 아기를 뵀어요. 그러면 믿음의 엄마한테 예수의 피가 있죠? 그러면 자녀에게도 유전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거룩하면 자식도 거룩하니라. 고린도전서 7장 얘기예요. 부모가 거룩하면 자식도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믿는 사람, 정말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이 자녀를 낳게 되면 애는 날 때부터 아예 산 피를 가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면 후에 커서 예수를 믿으면 죽어본 적 없이 살기 때문에 나는 생명의 부활이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해가 가세요? 무슨 말인지? 아멘? 그러면 그런 애 하나 낳아봐야 되겠네. 그건 알아서 해. 자, 그는 그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인류에게 참 소망을 준 것이죠. 이제 인류로 하여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나도 부활하리라. 의인의 부활, 나도 그 부활 참여하리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그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산자요 전에 죽었었노라. 내가 이제 살아서 세세토록 살리라. 나는 산자요 전에는 죽었었으나 이제 세세토록 살리라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몸으로서 하늘에서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는 살아 계신 분인 것입니다. 한 번 살아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세세토록 살아 계신 분이시다 그 말이죠. 자, 그가 맨날부터 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자, 누구한테 성령을 주시죠? 믿는 자한테 주세요. 자, 믿는 자가 성령을 받으면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소망이 넘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까 본문에 읽었어요.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아멘 하세요. 기쁨이 넘치면 아멘 하세요. 처음에 성령 받고 은혜 받을 때 교회 가서 은혜 받을 때 좋았었어요. 기뻤어요. 근데 요새는 소초시우가 아니다 이거야.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쏟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바로 쏟칠 수 없는 소망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의의 소망이다. 의의 소망.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의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충만하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이제 의의 부활 나가서는 생명의 부활 말했어요. 또 첫째 부활 지난주에도 말했습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다시 한번 좀 읽어봅시다.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이럴 때 조금 더 정리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보시면 4절에 보시면은 4절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지금 4절에 보니까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더라 그랬었어요. 여기는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죠. 보좌들 한 거 보니까 여기는 사람이 보좌에 앉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좌들에 앉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보좌에 앉았더라 그랬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 자, 우리 여기서 지금 잘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요런 구절 때문에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심판 없다.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100% 믿고 영접했으니까 나는 100%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이미 벌써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8절이네요. 요한복음 3장 18절. 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체,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요? 그래서가 아니라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살아있는 동안에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면 그 자체 가지고 이미 심판은 끝났다는 거예요. 심판은 끝났다는 거예요. 무슨 심판? 생명의 심판,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 사망의 부활, 나가서 심판의 부활 있죠? 심판의 부활은 결정됐다는 거예요. 자,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심판의 부활은 결정된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 또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앞으로 또 심판 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그 심판받은 사실을 왜 받느냐?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고 그 사실을 사실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로 하여금 보좌 앞에 나와서 책들을 펴주고 보여주는 것이죠. 네가 왜 지옥 가느냐? 넌 지옥 가야 될 죄가 내가 왜 지옥 갑니까? 할까봐 네가 그동안에 행하던 모든 일들은 다 여기 명명백백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네 눈으로 확인하라. 그러면 딱 보는 순간에 아멘 할렐루야 지옥 가는 거야. 심판의 부활. 다시는 어떤 심판 필요 없어요. 이거하고 비교하는 구절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 5장 10절 우리가 자 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까는 심판이 믿는 사람 심판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심판이 있대네. 그죠? 정리하세요.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했어요 아까. 그런데 여기서는 심판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까 그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죄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된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이후에도 죄라 함은 믿지 않으며 죄라 함은 믿지 않으며 믿지 않는 것 자체 가지고 이미 심판의 부활은 결정돼서 또 재판받지 않고 그냥 직통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또 각각 선악을 행한 대로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불신자들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한테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지옥에는 등급이 없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지옥에는 등급이 없다. 더 뜨거운 것도 덜 뜨거운 것도 없다. 그냥 불못이에요. 아주 순환이 잘 돼요. 서큘레이션이 잘 돼요. 그래서 멸치 된장국 속에서 만나리. 된장국에다가 된장국에다가 멸치 치면 멸치가 아래 갔다 내려갔다 위로 갔다 내려갔다 위로 갔다 등급이 없어. 그런데 하늘나라는 등급이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 그 등급을 정하는 심판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전제한다면 고린도 전서 15장에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린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지난주에 분명히 얘기했죠. 부활은 어떤 본질이 뭐냐 도대체. 그래서 부활은 무슨 앞으로 썩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는 죽지도 않는 것이 부활의 몸이고 그 다음에 거기는 성별도 없어 시집가고 장가도 안 가고 그 다음에 그런데 가족관계 없고 거기다가 영광이 각각 다르다 그랬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영광이 다르다는 데 대해서 영광의 서열이 다른 데 대해서 이것을 초점을 놓고 맞지 않으면 빗나가면 딴소리 하는 거예요. 이제 죽어서 어쩌면은 개가 될 수 있고 돼지도 나올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불교가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되면.
근데 여기서 지금 아까 그랬죠? 그 몸에 육체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라 그랬을 때 다만 너에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 했잖아요. 장래 형체. 그랬을 때 만약에 이제 콩을 심었다 하면 콩 겉에 그 모양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알갱이가 살아나지 않느냐, 그런 말로서 우리 육체, 사람의 육체 이런 몸으로 심으니까 사람이 곧 그 사람이 그대로 나온다, 그런 뜻이 아니라 형체는 영어로 바디예요. 바디를 심어서 썩을 몸을 심고 이 안에서 알갱이란 말은 영혼이라 그랬었어요.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다 문맥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통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 나아가서는 이제 영광스러운 몸 아니면 욕된 몸.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욕된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삼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다. 그래서 이제 부활을 하는 모습, 소위 말해서 사람으로, 예수같이, 또 아니면 우리 지금 사람이 있는 같이, 그러나 그 얼굴 그대로 부활한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 가서 어머 여기 김지사 계시네, 어머 목사님 여기 계시, 그게 아니다 이거야. 그건 못 알아본다 이거야. 왜냐면 예수의 부활을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도 관계 다 과거 없어.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러나 영의 몸으로 다시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광이 다르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에서부터 등급이 달라서 해와 달과 별과 별의 영광이 달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의 거리 별과 같이 거리가 있어가지고 멀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 하늘에 갔다 할지라도 그 빛을 받아서 영광을 바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서 첫째 벌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냐? 보기도다. 그는 누구냐?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거야. 왕노릇. 그러니까 계시록 20장에 왕들이, 세상의 왕들이 면류관을 쓰고 그 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거룩한 성, 거기에 면류관을 쓰고 들어간다. 그 말은 왕급 수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면류관을 쓰고 들어가서 앞으로 세세토록 잔치를 한데 서서 드링크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옆에 보좌들에 앉는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왕 되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제시하신 꿈이 뭐냐, 소망이 뭐냐 하면, 나는 이 땅에서는 거지같이 거지 왕자를 할지라도, 아니면 불과 접촉 천민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늘에 가서는 왕이 되리라. 이게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또 고린도서 9장 쭉 보면 다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운동장에 다름질 하는 자가 많지만은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니라 할 정도로, 운동장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뛰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정작 상을 받는 사람, 그 골에 이르는 사람은 아주 극히 드문 사람이에요. 극히 드물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몸.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임금들, 무슨 세상의 왕족들, 무슨 블러드, 자기네 피가 다르잖아요. 우리 육체의 피가 뭐가 상관없어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종이든 또 무슨 고관 대작이든 이 세상과는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이고, 이 안에 영에 있는 이 몸이 결국은 귀하신 몸이 될 것이냐, 아니면 천한 몸이 될 것이냐 정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잔치에 왔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더라 이 말이야. 예복을 안 입고 오니까 그때 임금이 와서 하는 말이, 어찌미뇨 너는 어찌해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I'm sorry. 유구무원 이를 내쫓으라.
어디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바깥 어두운데, 바깥 어두운데. 물론 지옥은 아니에요. 지옥은 아닌데 바깥 어두운데,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내가 등급이 있다고 그랬죠. 거룩한 성, 그 안에 등급이 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 사람. 그리고 거기에 못 미친 사람은 바깥에 어두운 데서 세세토록 후회하고 한탄하는 곳. 그런데 그곳엔 영광, 해와 달, 달과 별, 별과 별. 해는 예수님이고 달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고, 그 다음에 별과 별, 별과 별, 별과 별. 그래가지고 그 등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누가 나오냐면 구약시대 사람 다 나와요. 구약시대 사람 노아, 모세, 아브라함, 대단한 분이야, 그죠? 믿음의 대가들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바깥에서 슬피 울면서 일을 갑니다. 왜냐하면은 예수께서 뭐랬냐 하면은 선지자 침례만 벌어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저가 가장 큰 자라 하면서, 그러나 너희는 저보다 더 크니라. 아멘. 예수의 피 해보세요. 예수의 피, 하나님의 피, 그 피로 자녀된 자는 만약에 부활만 한다면, 정말로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에만 들어간다면 우리는 바로 거룩한 성 그 상에 들어가서 임금이 될 수 있다, 왕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었다 이 말이야. 예수 믿고 자녀가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인류 합격하게 됐어요, 남편이 출세해서, 이런 싸구려, 이런 거짓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참 소망은 나는 우리 주 예수 오실 때 부활한 몸으로 그 앞에 나아가리라. 그럴 때 정말로, 그래서 거기에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내쫓는다 그랬죠. 그와 비슷한 또 겨우 구원만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벌거벗은 구원이 있어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지었는데 불을 대보니까 다 타버렸는데, 그런데 그래도 다 타는 없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느니라. 은혜는 받고 예수의 피는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잘했다는 공로가 없는 사람은 그래도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렇다며 무슨 이 태양계만 하더라도 그 무슨 그 9개 행성 있잖아요. 9개 행성이 있는데 그 제일 끝이 천왕성이래. 또 천왕성 그 다음에 무슨 또 뭐야 그러는데, 거기에 별같이 된 것들로도 장박같이 태를 둘러서 도는 게 있대. 그러니까 그 바깥에 또 바깥에는 그야말로 또 억광열 가야지 그 다음 별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별을 왜 지셨느냐? 왜 그 많은 별들을 지으면서 우리랑 하고 그 천문학자들이 지금도 그 연구하고 그 정신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발표하게 하느냐? 그런데 그걸 보고 너희들 가름하라는 거예요. 너 어디가 있길 원하냐? 너 죽어서 어디 있길 원하냐? 너 죽어서 성내 들어가길 원하냐? 아니면 성 밖에 어딘데 깜깜한 데서 그 빛이 서로가 또 몰아가지고 혼자서 깜빡 그런 빛이 있잖아. 나 그런 데 가기 원해요? 얼마나 외롭겠어. 그 이웃도 없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데서 깜빡 지옥보다 낫지. 그래도 지옥은 아니니까. 그러나 지옥보다 낫지만 나 그런데 나 못 가.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첫째 벌에 참여해야 하는 거야. 내 평생 첫째 벌에 참여하리라. 그러니까 첫째 벌은 참여한 사람 심판도 없어. 그냥 그 자체가 이미 벌써 끝나고 왕 보좌에 앉았어. 이미 보좌에 앉았어. 그러면서 이제 세세토록 오려막로를 한다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환상. 나 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한테다가 너무 큰 거를 제시하셔서 안 믿어질 정도야. 응? 정말 세상의 사기꾼들은 뭘 크게 해가지고 그냥 크게 규모를 크게 해가지고 크게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막 집 팔고 못 팔고 막 사기 당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예수가 사기꾼이 아니면은 만약 하나님 사기꾼이 아니시다면 오마이갓 이런 말에 죄송하지만은 그게 아닐 수가 없는 게 성경을 알면 알수록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어떻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딱딱딱딱 틀어맞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자, 꿈을 가지세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꿈을 간 사람 어떻게 하느냐? 첫째,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으며, 로마서 8장 23절에는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 우리들까지라도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우리 몸의 구속, 신령한 몸의 부활, 영광의 몸의 부활,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거야.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가 만약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가졌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연단이 오고 핍박이 오고 뭐 박해가 오고 가난이 오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이걸 인내로서 이기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고린도서 9장 9절부터 18절 얘기해요. 밭 가는 자가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갈지 않느냐. 밭 가는 소에게다 망을 씌우라 하지 않느냐. 이게 그 소에 대해서 말하는 거냐, 너희들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의 것을 먹고, 또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의 것을 먹고, 복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사는 사람은 성전에 나온 음식을 먹고 살지 않느냐? 복음을 전한 너희도 복음 때문에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랬냐면, 내가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서도 나는 이 권을 다 쓰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나는 대우 받을 수 얼마나 있지만 대우 안 받겠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상을 알기 때문에 심으려고 양식을 주고 갖다 까서 입에 안 넣고 오히려 쌓아놔서 심으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추수하려고 그것같이. 그래서 나는 어쩐지 상을 받으려 한다. 무보수 전도자, 무보수 봉사자에게 상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무보수로 봉사하리라. 나는 무보수로 전도하리라. 예, 목회를 할 때 과연 성도들의 생활에 대해서 어렵다면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막 지원할 때 막 나도 꼭 이거 아니면 저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생활이 어려운다 하니까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참습니다. 막 참아요. 어떻게든 무보수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든지 상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어떻든지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 위해서 참아요. 내가 이렇게 막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왜 교회에서 대화 안 해주나? 아니요, 교회는 대우받는 곳이 아니라 심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달리는 자가 많지만 상반자는 하나라. 운동장 경기하는 장에서 우리는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무보수로 하는 것을 우리는 경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저와 자식과 전투합이 형제 자매를 버리는 자는 금세 백배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한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은 그게 물질이든지 가족관계든지 모든 세상에서 얻을 이득관계 모든 걸 다 버리는 것입니다. 다 버려야 돼. 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심는 거예요. 심어야 이게 것을 심고 영의 몸을 건난히 했기 때문에 심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걷기 위해서, 영광의 몸으로 걷기 위해서, 부활의 몸으로 걷기 위해서 우리는 심는 것입니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많이 헌신하셔요. 그래서 요새 우리 한국의 교회가,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가 4,300교회네요. 4,300교회래. 그런데 미자립 교회가 3,000교회래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셀프 서포팅이 안 되는, 경영이 안 돌아가는, 물질적으로 부족해서 안 되는 그런 교회를 미자립 교회라고 하는데 3,000교회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1,300교회가 셀프 서포팅 하는 교회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중에서 아마 첫째, 우리 교회 같이 첫째 셀프 서포팅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어떻게 하면은 다른 교회 바깥에다가 어떻게 하면은 물질을 도와줄까 나눠줄까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교회,
이 팬데믹 시대에도 어떻게 하면 남을 도와줄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잠을 못 자는 그런 교회. 할렐루야. 왜? 우리는 소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게 이 소망을 아무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내 평생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게 주신 것 무엇이든지 나는 다 심을 것입니다. 육의 것을 심고 나는 영의 것으로 거둘 것입니다. 육의 몸을 심고 나는 영의 몸으로 거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오신 날에 정말 영광스러운 몸으로 의인의 부활로 참여하신 여러분 되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는 더욱 망했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우리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게 뭡니까? 교회 다니면서 바라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바라는 게 뭡니까? 몇 년씩 순장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실점해서 모래 모이고 하면서 내가 마음대로 직장도 내 멋대로 마음대로 택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제한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뿐이라면 이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은 이생이 아닙니다. Not this life, for next life.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원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고 그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감히 바랄 수도 없는 보좌에 앉다니, 아니 왕이 된다니,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성경에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바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정말로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기력이든지 정력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예수 몸 안으로, 예수의 안으로 심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일단 심고 추수를 기다리려면 장구한 날을 기다릴지 모르지만은 참고 기다리고, 만약에 우리가 실망치 않고 좌절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씨를 심은 추수날이 반드시 온다 그 말이에요. 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소원은 무엇인가? 우리 중에서 20대 시작해서 40대가 넘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청춘을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이제는 어언간에 중년에 들어섰습니다. 인생 중반이 넘어갔습니다. 과연 나는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무엇을 바라고 이 일을 한 것인가? 심은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심고 길이 기다린 날이 있으니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계속 뿌릴 것입니다. 심을 것입니다. 그 대신에 더욱더 진실한 것으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깨끗한 것으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온전한 것으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쉬어요 도우소서. 아버지 쉬어요 도우소서. 아버지 쉬어요. 이 시간에 아버지 내 육체의 것으로 내 것으로 싶습니다. 아버지 쉬어요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내 시간에 물질이여 아버지 내게 머리 것들을 전부다 이 머리 것들을 싶습니다. 주의 쉬어요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로 더욱더 귀한 것으로 더욱더 진실한 것으로 아버지 드리시기 원하니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 저를 신령 한 몸으로 원하여서 우리 주님 함께 영원히 인사할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원하고 내기 안에서 아버지 위해서 싶습니다. 주 예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내기 안에서 마음껏 쉬기 원합니다. 내 은혜들을 위해서 마음껏 쉬기 원하니 주 예수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몸에서